감사하게도 올해 특별 새벽 기도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지금까지 저희 특세가 가장 많은 숫자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전년보다 가장 많은 숫자. 그리고 올해도 여러분, 올해는 좀 아닐 것 같았는데도 지난해보다 정말 생각보다 못할 정도로 많은 숫자가 특세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이 어떤 거냐 하면은 보통 월화에 잔뜩 나오고 목요일 금요일쯤 되면 확 떨어지거든요. 또 특히 어제처럼 막 영하 10도쯤 되면은 확 떨어지는데, 근데 이상한 게 올해는 월화나 목금이나 차이가 없어요. 또 지금 토요일도 차이가 없거든요. 가장 많은 숫자도 나오고 또 월화나 목금 토나 숫자가 차이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 교육자들의 표현은 이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안정적이고 성숙해졌다는 결과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신 것 같으세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좌우 성도님들을 격려하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진짜 특세가 숫자가 이렇게까지 증가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또 숫자가 이렇게 안정적일지도 몰랐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경시대에 이스라엘은 철저한 남자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도 보면은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자는 계수에 넣지 않아요. 이거는 구약의 전통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전통은 아니에요. 그 시대의 근동 문화가 우리 조선 시대보다도 더 남자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신약에서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할 때도 여러분 남자만 기록을 합니다. 남자만 계수를 합니다. 여자는 사유재산을 유산을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계수에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족보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더 심각한 낭자 중심의 사회가 근동 사회였습니다. 심지어 여자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의 소유 재산 가운데 아버지의 소유 재산 정도였고 또 결혼해서는 남편의 소유였고 소유 재산 정도로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도 생활 풍습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이름이 유일하게 이스라엘 계수에 들고 족보에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27장의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 슬로보앗의 딸들입니다. 놀랍게도 슬로보앗의 딸들은 당시에 여자로서 유일하게 계수된 것뿐만 아니고 족보에 기록되었어요. 유일한. 족보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기록되었어요. 여러분 남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족장의 계보에. 족장이라고 다 남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족장의 계보에 들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전무후무한 여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오늘 성경 민수기 우리 앞에 잠시 앞에 민수기 26장 바로 앞장 3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거아와 디르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구약의 전통을 깨고 슬로보앗의 딸들이 요구한 대로 여러분 족장의 족보일 뿐만 아니고 심지어 땅까지 주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구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런 전례가 없어요. 땅까지 이 여자들에게 줘요. 여러분 땅은 여자들에게 절대 나누어지지 않던 시대입니다. 근데 심지어 딸에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들에게 이 족보에만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땅까지 하나님께서는 유업으로 주라고 하십니다. 우리 함께 27장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여성의 인권이 무시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자의 지위와 율법 규정을 변경해 주셨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을 바꾸어 주셨어요. 이런 적이 거의 없어요. 어지간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해놓고 그 율법의 말씀을 변개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아주 특별한 믿음을 보거나 아주 특별한 계기 아니면은 구약 성경에 손꼽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것까지도 놀라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 자체를 아예 바꾸어 버리세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옳으니 내 얘기를 수정해서 성경에 이렇게 바꾸어서 기록할지냐. 여러분, 이런 성경 본 적 있습니까? 오늘 나와요. 오늘 나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 때문에 수정해 주실까요?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의 분배 기준은 20세 이상의 남자입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명시하셨어요. 남자들에게,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분배할지니라. 그런데 여성들로 하나님이 이 율법을 꽂혀버리세요. 여자도 이제는 남자가 없는 경우, 아들이 없는 경우 여자도 당당하게 아버지의 유산을 받도록 해라. 하나님이 바꾸어 버리세요. 성경 말씀을 아예.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여러분, 딸들은 기업을 받지 못해요. 민수기의 출발에서는 남자만 계수하여 20세 이상에게만 그 땅을 분배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민수기 27장에 와서는 딸들에게 주어라. 율법을 바꾸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청을 여러분 유산의 문제로, 상속의 문제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유산 받았네, 상속 받았네,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상속의 문제로 볼 때는 진짜 믿음의 포인트를 놓치게 됩니다. 이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은 상속에 근거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열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계세요. 아들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반열에 아버지의 후손들이, 우리 가문이 사라진다,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족보에 아들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가문이 사라진다. 제발 이걸 하나님 통촉하여 달라고 이 딸들이 부탁을 하고 있어요. 아들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족보에, 그 구원의 반열에 왜 우리 딸들의 가문들이 그 반열에 이르지를 못합니까? 하나님, 이거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모세여, 이거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그들은 유산을 요구한 거 아니에요? 왜 아들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책에서 왜 제하여집니까? 왜 딸들의 이름이, 우리 후손들의 이름이 왜 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 거룩한 열망들, 하나님의 구원의 열망들, 제발 우리 가문이 아들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기록되지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하나님 한 번만 통촉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여러분, 아들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아들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족보에서 기록되지 아니할 때 이 딸들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대의 풍습을, 그 시대의 간섭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딸들의 이름도 기록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들은 거룩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명단에서 자신들의 가문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볼 수 없는 거룩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이런 생각 못 하거든요. 그 시대의 문화를 따라가지. 여러분 조선시대에 뭐 갑자기 딸들이 내한테 재산을 주소서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조선시대에 나도 과거를 칠 수 있게 해주세요. 여자들이.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 이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도 당당하게 남자와 같이 이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조선시대에 여러분 이런 거 못해요. 근데 그들은 모든 사회적 관념을 다 깨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족보에 외아들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 시대의 문화 가운데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바꾸어 버리세요. 아예 율법을 바꾸어 버리세요. 이들은 재산 축적을 목적으로 땅을 요구한 건 아닙니다. 더욱이나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 평등 이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유일한 열망은 바로 이거였어요. 외아들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족보에 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고 우리의 이름이 삭제되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삭제되니까 제발 하나님 한 번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자신들이 앞으로 분배받을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자손들에게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우리는 이런 열망들이 있습니까? 내 아들이 좀 사회적으로 주의가 좀 떨어지더라도, 내 아들이 좋은 대학에 조금 못 가더라도 내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반열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가운데서 계속 이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열망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십니다. 심지어 더욱 놀라운 것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버지 몫의 약속의 땅을 요청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한 이유가, 심지어 민수기에 시작된 그 말씀을 민수기 27장에서 바꾸신 이유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PPT입니다. 아직 지금 민수기 27장의 말씀은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취득한 후에 여러분 땅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이제 받을 땅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받은 땅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가나안 7족속이 있고 거대한 30개의 성들이 있습니다. 아직 정복하기 전이에요. 근데 남자들도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 여자들이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고 우리에게 땅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고 감동한 것이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이것이었어요. 앞에 에돔이라는 아말렉이라는 적구만 봐도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남자들이 다 거부하고 무서워 벌벌벌 떨 때 이 여자들이 아직 받지도 아니한 땅, 정복하지도 아니한 땅을 왜 아들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실 땅을, 믿음의 확신한 땅을 왜 우리에게 안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이런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그 약속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이루어지며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그들은 믿고 열망하며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러자, 그렇게 하자. 내가 얘기한 거 내가 고쳐줄게. 이제부터는 아들이 없으면 딸이 있으면 그 딸들에게 이 족장에 계보에 들게 하고 내가 땅도 줄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이 신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습관 대로 익숙한 대로 예배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또 마음을 고쳐먹고 또 마음을 고쳐먹고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획기적인 판례를 세웁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믿음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기적을 가져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을 가져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절 11절을 오늘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며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의 판결의 규례를 아예 고쳐버리십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 시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에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시선이란 우리의 눈이 어디를 보느냐입니다. 여전히 나의 익숙한 경험, 나의 연약한, 불가능한,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전심으로 믿음의 결단의 고백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2025년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의 시선을 두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두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불가능이 가능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의 고백, 결단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